큰 기쁨이 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핍박이란 도구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죠. 단순히 흩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들을 곳곳으로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그래서 뿌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들어와서 그래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단이나 세상의 그런 방해들조차도 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문제를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잘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적이 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구원이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 멈추겠느냐?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만 봐도 이미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와 세상은 그래서 그 사울을 비롯한 그 많은 핍박자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 계기로 온 교회에 큰 핍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흩어진 사람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각 집에 다니면서 잔당들을 다 뿌리 뽑겠다고 그래서 찾아다니며 잡아오게 가두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는가? 그렇게 흩어졌으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곳마다 사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4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원어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운이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므로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서 죽었고 그 죽음이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서 옥에 다 가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일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는 교회를 없앨 만한 세상에 그런 공격이 있었고 세상에 사단의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가지고서도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이 세상은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의 자의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어진 것,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들이 흩어진 것이 자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흩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 당시에 흩어질 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녀의 수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허다한 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10,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남자들 숫자 세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나 사마리아나 어느 곳에서나 뭐한 겁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 그 땅 안에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기쁨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수많은, 정말 수만 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딱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빌립이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또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역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의 사역만 기록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이 누구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제의 문제 때문에 처음 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 집사를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독 하나님은 이 여러 사람이 다 흩어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니 빌립 집사 외에도 물론 스데반은 죽었지만 나머지 5사람의 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그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고 딱 한 사람,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빌립을 유독 편애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빌립이 이룬 이 역사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역보다도 뛰어난 역할, 그 열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해 두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그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실상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을 놓쳐버린 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누구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단하다를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역사를 이루어냈든 그건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는 단순히 빌립이 이루어낸 그 열매가 너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이 빌립의 이야기만 기록하면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실까? 뭘 전하기를 원하실까? 분명한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뭐예요? 대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그 제국의 변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죠. 역사상에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생각해 보면 정말 대제국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징기스칸이라는 동양의 그 왕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제국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여러 나라들이 없어지죠. 이런 나라를 없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 사람의 조그만 발명, 구텐베르크라는 분이 인쇄술을 발명하죠. 근데 그것이 서양 문명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증기기관을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대로 올까요?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한 사람이 세계가 경악할 만한 전쟁의 양상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정말 나라들 안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결국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근대로 다시 더 오면 여러분,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구소련의 아무튼 대통령이라 표현하기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여러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업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건 독일에서도 인정하는데 구동독이 서독과 합쳐져서 지금의 독일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 되어진 그 10주년이 되었을 때에 독일에서 그 사람 불러서 나라의 최고 훈장을 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에 그 소련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통일될 때 만약에 그 군사를 움직였다면 지금의 독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독일 통일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 해서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내는,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역사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켜낼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역사만의 이야기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결국은 누가 떠올라요? 한 사람씩 떠오르지 않으세요?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맞아요. 그러나 그 전으로 가자면 이 땅에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시작은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를 범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뭡니까?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에스더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그 하만의 계략에서부터 전부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바뀔 수 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현실 가능한, 정말로 현실 가능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든 역사든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빌립도 그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빌립사는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나타난 핍박 때 어디로 흩어지잖아요. 같이 여러 사람들 흩어질 때 같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의도해서 갔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거기 가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은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을 땅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사마리아면 다른 나라라고 혹시 이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되냐? 이건 역사적으로 좀 역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다윗 때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지나고 나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유다와 한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나뉘어져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때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그게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게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200년쯤 지났을 때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사르곤 대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요, 그 대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르곤 대왕이 뭘 하냐면 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2만 한 7천 명이 넘는, 거의 한 2만 8천 명이 되는 이 유대인 사람들을 전부 다 해외로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자리에
다른 곳곳 나라들마다 점령한 나라의 그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다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민족, 우리가 그래도 이방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어느 나라에 동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속이 잘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혼혈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그 한민족이라는 마음을 없애버려서 아수르에 쉽게 그냥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편 게 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같이 한 피가 되어지는, 그래서 혼혈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뭐냐면 당신은 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막 비하하고 아니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피해 다녔냐면,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직진하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직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갑니다. 먼 길을 굳이 돌아서 갑니다. 왜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물 깃는 사람에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물 깃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수가라는 여인이 나타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랑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편인 사마리아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상처를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안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마리아는 더 이상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이방 민족처럼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서울이 수도라면 그 옆에 인천이 있고, 그러나 또 사마리아는 뭡니까? 그 밑에 어디? 뭐 그러나 조금 다르지만 어디? 뭐 우리나라 어느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원래는 뭘로 한마디로 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복음 증거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편견을 갖고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의미에서 굳이 사마리아를 더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열방이 아니에요. 다른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지역을 향해서 빌립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갈등의 지역입니다. 그죠? 들어가봤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욕먹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욕먹을 일입니다. 그죠? 유대인으로서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는 뭔데 거길 들어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길까요? 유대인이 왔다 이러고 반길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적대시했을 겁니다. 증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립은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복음 증거의 결과예요.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지금 빌립의 말을 다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기쁨이 그 성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라는 마음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걸 확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의 복음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이 이 일 이후에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바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곳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진 이 일은 뭐예요? 복음의 세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가능한 거구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어준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닦아놓은 이 첫 번째 사건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복음이 열방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야기할 때 그 사마리아라는 그 파트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엔 빌립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하나만 구원한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역사만 바꿔낸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복음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흐름을 바꿔내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어릴 적 굉장히 많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 꿈이 가능하다라고 느껴지세요? 그러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위인은 정말 위인이어서 우리랑 범접할 수 없는 저 어디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위인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사람 빌립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인류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을 만큼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빌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분이 여러분,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십시오. 뭐 하면 된다고요? 복음을 들고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오늘 주목하는 이 빌립의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인 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한 사람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대단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랑 별반 다른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쓰셔서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단순히 빌립 그냥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뭘 들려 보냈어요? 궁극적인 답이 되는 복음을 들려 보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에 유대를 다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되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땅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큰 기쁨이 누려지게 되었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가 그래서 그 복음 증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은 걸까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만 해결되어진 거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도 뭡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해결되어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모습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래서 나타난 그 죄의 열매가 뭐라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누굴 미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굴 때리거나 많이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건 죄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런 현상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없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더 지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문명 이기들이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교육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들이 없어졌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달라졌고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러분 이 안에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엔 돌로 쳐 죽였다면 이제는 뭘로 죽여요? 다양한 일들로 죽입니다. 총으로 죽이든 무기로 죽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결국 살인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이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속이는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죄인된 습성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나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 모든 일은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 사람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성경 분명히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아니면 뭐 교양이 우리가 더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문제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결국 뭡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로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에만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 믿어요? 세상이 어떤 다른 신을 믿어요. 세상이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 뭐가 돼요? 부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관, 다른 어떤 신도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어디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의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여전히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무시하십니까? 아니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장애나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인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다른 어떤 재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TV를 보든 아니면 어떤 다른 향락을 통해서든 그래서 그런 재미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은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 그게 질병이든 그게 어떤 장애든 더 넘어서 어떤 관계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오늘 이 안에서 해결되어진 거잖아요. 뭐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배척했고 상종할 조차 안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빌립이 우리의 이런 경제적인 아니면 우리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이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질병은 이런 문제는 병원을 좀 세워가지고 이러이러이러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잘 낫게 합니다. 자, 이 사람 통해서 우리가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답들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변했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빌립이 한 것은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들을 내놓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만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답이 있습니다. 이거 있고 이 문제는 이게 답이고 이 문제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만 전했습니다. 자, 그게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빌립이 전한 게 뭐라고요? 예,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 이런 거 내놓은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얼마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결책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현상에 대한 답일 뿐인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고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데요? 그 증상이 왜 일어났냐? 우리는 이거에 대한 걸 보지 않아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현상,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전문가 이야기가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되셨던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들어가서 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제시해준 어떤 답들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답만 전했습니다. 그 답을 전했더니 뭡니까? 구원의 역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큰 기쁨이 임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믿죠? 여러분 다 복음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린 다 복음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얼만큼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내 영혼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 정도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왜 예수라는 답만 주셨을까요? 왜 예수만 주셨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다 쪼려보세요. 뭐만 나와요? 그리스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게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문제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상만 보거든요. 그 현상만 보니까 뭐예요? 복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상의 원인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 근원을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해버렸어요. 그걸 다 치료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질병으로 나타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죠. 감기란 증상 때문에 열이 난다면 여러분, 감기를 없애버리면 뭐예요? 그 열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제시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질 않아요. 우리가 그 복음이 답인 줄, 그냥 구원에 대한 것만 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주신 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유일한 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그러면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안에 문제는 해결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자녀는 바뀌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머무는 가정이든 여러분 머무는 직장이든 여러분이 머무는 우리 교회든 사회든 변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빌립과 같은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사마리아라는 그 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이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하나님 주셨겠지요.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란 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있다면 변화는 나타납니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들고 갔다고요?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복음 들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복음 들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회 안에 살아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변화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만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밟는 어느 땅이 되었든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우리가 부르고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찬양 부를 건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신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 아파하실까? 성도들이 없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요. 복음 들고 나아가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없다고, 그래서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답니다. 주님께서 슬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예배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이 한 번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 들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대요. 예,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복음 들고 가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복음 들고 직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으신대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그 중간 어디쯤 서가지고 교회 와서는 주님 찾지만 세상에서 새 사건 찾고 세상의 어떤 그 답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얼만큼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우리 삶 안에 유일한 답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복음이 답인 줄 알고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일이,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일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오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 들고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예배면 충분한 것처럼 삽니다. 이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세상의 것들도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도 여전히 붙들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변화를 위하여, 지금도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음 붙들고 살아내는 그 한 사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한 사람이 없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하나님, 필립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은 신앙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세상의 답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 들고 찾아간, 그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그 한 사람이 머물자 변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성에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강성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일진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답인 줄 알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